오늘은 예레미야서와 호세아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는요, 예루살렘의 허물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인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가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서 성읍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작정을 보게끔 하는 본문으로서 이 말씀은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대와 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진짜 아닌 그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너의 예언이 무슨 말이 그게 사실이냐, 거짓말이지 라면서 비방하던 시대가 바로 지금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람들에 의하여서 결정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그 시기는 BC 615년경으로 예수님이 오기 전 6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벌써부터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호소하면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의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사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편협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이 정도 분량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더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의 연약한 점을 자꾸만 부각을 시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는 이래서 죄인이라고 방어를 하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버리고 불에 불살라버리는 행위까지 서슴지를 않았던 거죠.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백성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재앙과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앙과 심판과 징계와 채찍질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끔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 대해서 저주를, 심판을, 그리고 징벌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죄와는 상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항상 얘기하셨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르러서 그 레위기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순차적으로 기록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것들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레위기서에서 제사장이 정해야 된 직무를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거쳐서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자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러움으로 반역시키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우시고 그 강대국의 포로로 무려 70년이라는 시기를 포로로 끌려서 종살이하게끔 만드신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은 430년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다가 출애굽한 그 사건을 아시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이 시기는 사실 430년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숫자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70년간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히려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치리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은 이방 나라의 밑에 들어가서 너희가 너와 내 가정을 한번 잘 꾸려보거라. 너의 마음껏 한번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까지 잘 한번 너희 가정과 너희 가족을 한번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한번 해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잃은 마음으로 항상 종살이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식들이 그 종살이하는 모습 가운데 동참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그 징벌과 심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삶으로서 나와 내 가정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바로 이러한 삶을 선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벗어나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죄를 선택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한계가 있는 속성을 가진 육체라는 그러한 장막 속에 거하게 되었고, 그 장막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도 않는 그런 죄악을 선택하는 것을 즐겨하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인 고멜이라는 여자에게 너는 장가를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에서 이게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호쉐아라 해서 결국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이 바로 호세아서인데,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고멜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각기 그 이름을 지정해서 알려주셔요. 더는 너희는 내 것이 아니다고, 난 너를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 않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다시금 싸매 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는 징계와 심판과 경책으로 책찍직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 창조자를 향해서 본질로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 육체를 다스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너희를 재앙하고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라 그랬는데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그 생각에서부터가 하나님의 재앙을 끌고 왔습니다. 너희 생각이 재앙의 결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이 세상 문화와 문명과 풍습을 쫓아 그것에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생각 가운데 재앙이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매일매일이 선택의 기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뜻에 여러분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주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나, 그 말씀 좋지, 그 말씀 따라야지, 지식적 동의로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할 걸 희망합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아주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영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육체를, 정욕을 제어하여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상하고 찢겨졌을까요? 여러분, 외부적인 어떤 육체의 찢겨짐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 신음하십니까? 그거는 병원 가면요, 다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찢겨진 심령과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셨는데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상하게 찢어진 그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나와라, 진리를 찾으려고 해라,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질문하는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저 자기 민족주의와 자기와 자기의 자식들, 가족들만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의 시기에도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제자, 즉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증인의 삶은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분명히 나의 삶의 기준은 구별된 삶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거룩한 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앵무새와 같이 복음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셔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체를 성경은 장막이라고 표현해서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생각에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의 근성과 특성이 나옵니까? 예수의 정신과 그 심령과 그 애타는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야겠다라는 그 생명력을 가진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뭘 해요? 기도를 하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어요? 다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면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또 말씀 읽고, 우리가 준비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착착착착 예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베고 불에다가 섭에다가 던져버리는 행위를 하진 않는가? 우리는 삶의 시간을 통해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성경은 때가 악하다고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의 사고와 사건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원하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자들이 이 주위에 빽빽하게 우리를 도사리고 보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세상 시내에 두려워하여서 제사도 지고 굿도 보내면서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내면서 그렇게 귀신을 달리려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세상 신들은 세상 신을 달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는 왜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을 토로하는가요? 시간을 아끼라 그랬는데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으며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고 있으며 우리의 손과 발이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창조자는요, 너의 모태에서 내가 너를 조직하였으니 너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너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죠?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함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같이 겪어야 됩니다. 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핍박하는 거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건요, 내가 세상과 간음할 때 그 간음하는 현장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는 그 내 잔인성이 바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보고 듣고 선택하는 모든 선택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함께 하셔야 돼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지만 거룩하지 않는 곳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전 삼고 영원히 살리라고 하신 그 언약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 66권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성경에 5만 가지의 3만 5천 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그 권세를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새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선택과 계획과 경영함이 어때요? 항상 치우쳐져서 죄를 선택하고 죄악과 물고 먹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여러분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내 육체는 나를 속입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분량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샘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아무리 신령한 일을 도모하더라도 그 신령한 일 끝나면
또 다른 시간에는 음녀의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6장 말씀에 뭐래요? 너희가 진짜 세상 가운데 간음하고 정말 그 고멜과 같이 다시 돌아오라고 소리 질러도 다시금 음탕한 짓을 하러 가려는 그 1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를 자꾸만 고쳐주겠다, 싸매주겠다, 치료하겠다고 돌아오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으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이 바로 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감싸주시고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 애타는 창조자의 마음을 여러분 좀 알라고 주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나 후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에는 다 하나님의 애타는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에게 사랑하는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을 때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무엇을 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미친 듯이 뛰놀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저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 하나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청하는 그 간구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심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정의와 진리는 구하는 사람이 나의 이 행하는 행위를 막아줄 수 있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의와 진리를 찾으려는 그 니느웨 성의 백성들과 같은 회개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때에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용서입니다. 용서와 회복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고 자꾸만 죄악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 고집이요 얼마나 강한지 선지자들은요 바산의 암소와 같고 이 사람들의 강팍함이 어떠한 것보다 강팍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로 부패하고 더러운 것만 가득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이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알리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부패함을 알고 있습니다. 더럽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오늘의 삶의 선택을 자꾸만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적인 전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쟁은 바깥에 있는 것보다 나와 내 삶에 내 선택에 더 큰 전쟁이 있어요. 오늘의 삶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진리 가운데 살 것인가,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하고자 하는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고백으로 오늘날의 삶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드려지는 삶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바꾸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권에 복종하십니까? 순종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하지 않고요. 중년들도 노인들도 하지 않아요. 누구만 이것을 하느냐? 진정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공로를 경험한 사람. 그 경험이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길이 한때 큰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즐거웠던 삶을 기억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오셔서 한 번도 우리 육체에 좋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가고자 하여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가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 가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여러분의 머리에서, 그 생각에서 이미 결정이 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을 경계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이미 마음에 가득한 걸 입 밖으로 꺼내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호세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서 알래요. 왜 힘을 써야 될까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왜? 육체는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한 방해꾼입니다. 왜? 좀 더 자자, 좀 더 줍자, 좀 더 졸자, 그렇게 협상하는 자가 내 육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부활과 하나님의 신부들과의 영원한 혼인잔치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지대에서 아주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되셨습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어떠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이십니까? 신부의 믿음으로 등불을 준비하면서 경성하며 깨어있는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죄악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주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주님이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론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기도하여서 상의해 보자는 거예요. 그 상의 결과 너의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하늘에서 사함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세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습니다. 죄를 품고 거미의 독사의 알을 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작은 죄가 또 다른 큰 죄를 키워갑니다. 우리 병아리 키우죠? 하루하루가 달라요. 지금 벌써 2포를 먹었습니다. 사료 2포 값을 내느라 너무나도 힘들매도 그 하는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삼계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열심히, 정말 열심히 물도 주고 사료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왜 베푸세요? 도라고 왜 하세요? 여러분들이 맺어질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한이 있습니까? 한이 없다라 그래요. 한계점이 없어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하심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세요. 암탉이 날개를 펴고 병아리들을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이나 모으려 했는데 너희들이 모였느냐? 그러지 않았다. 내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치료해 주겠다고 따뜻한 품에 안아주겠다 해도 너희들 멀리 가서 병아리처럼 추위에 감기 걸려서 오늘도 한 마리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추워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너무 좋네요. 병아리 비유.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아리를 통해서 뭘 기대합니까? 알을 기대합니다. 알 나오죠. 알 나오면요 맛있는 우후라이도 해 먹을 수 있어요. 네, 삶을 계란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에 어떤 열매를, 동의를 보실 때에, 준이를 보실 때에, 소를 보실 때에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실까를 기대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을 정말 마음 다해서 한번 올려드려 보자,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작은 선택과 내 작은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서 보여지게끔 내가 살아가는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로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광야 훈련의 터입니다. 지금 싸우죠. 저거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은요 수없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희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뭐 신기하게 신발도 안 헤어지고 의복도 막 깨끗하게 있는 줄 알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그들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방 나라와 싸워서 전리품으로 항상 새 신과 새 의복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싸워야 될 것에 지면 안 돼요. 항상 싸울 것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제2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장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우리 60살까지가 인생의 반때고 나머지 120살을 살 때 반때와 반때가 1세대, 2세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만 있으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함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들으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보십니까?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겠다라고 한두 번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필요 없다, 질린다. 그리고 400년간 침묵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라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성격 보면요 벌써 우리 인간은요 다 진멸하고 끝나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다 진멸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임을 아시고 진토와 같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없어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던 것은 아들의 고난과 피 흘리심 때문에 오래 참으셔서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는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 흘리지 않았죠.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이 전쟁과 하나님께 회개와 애통함과 통곡과 이런 게 있는데 신약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통곡하고 애통하는 소리 나옵니까?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왜? 응답하시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듯 이웃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라고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고 돌이키사 진멸 가운데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하셨듯이 우리도 뭔가를 선택할 때 핸드폰 보고 싶다, 인스타, 유튜브 할 때 돌이켜서 성경을 한번 선택해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중요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나의 모습을 만드는 건 결국 나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함이 넘쳐야 흘러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 빵 떼어줄 그 여유가 있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는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요 예수의 말씀은 떡덩이 곧 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떡과 빵을 물과 포도주와 빵을 제공하는 그런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줍시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신대요. 도구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을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병 누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찬양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저를 불쌍하다고 했거든요. 여보가 뭐가 불쌍하냐고 막 얘기해요. 근데 제가 얘기해 줬어요. 생각해봐라.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불쌍하다. 매일매일 삶에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데도 그 삶이 뜻대로 되느냐. 아니다. 만족함이 없는 이 마음과 만족함이 없는 그 욕심이 나를 오히려 얽매이지 하고 왔느냐. 우리 불쌍한 존재다. 내가 나를 불쌍한 자라고 생각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불쌍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여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진리를 향해서 여러분 발걸음을 떼게 돼 있습니다. 병원에 누가 가요? 환자가 가는 겁니다. 그것도 진단이 심해져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꿈꿀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꿈꾸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기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내려주셨으면 우리도 이제는 그분을 위한 사역과 그분을 위한 삶을 선택해서 나아갑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성읍에 한 사람이 바로 너구나 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 그러한 삶을 어린아이들부터 훈련시키시고 나 또한 훈련하고 또 이웃에게도 그 삶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옳지 못한 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치리하시는 것은 돌이켜라. 돌이키고 내가 치료하는 자고 내가 구원자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 라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을 말로는 마음으로는 알면서도 실상 삶으로서 보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한 믿음이 굳건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